이사야서 45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얼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길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의 일을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속을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진흙과 토기장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비유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부르시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흔히 말하는 콜링,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 개인에 대한 관심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좋아합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직장의 상사다, 또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승진이나 좋은 보직 등 여러 가지 환상에 사로잡히는 꿈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으로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른다고 하는 것에는 관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회개를 요구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상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상사가 불렀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은 또 무슨 잘못을 내가 했는가? 내가 오늘 또 무슨 꾸중을 듣겠는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망상과 착각 속에 헤매고 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겠어요? 나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방 나라의 왕. 다만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성전을 세우시고자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한마디로 고레스는 하나님께 이용만 당한 거예요. 잠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고레스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이렇게 볼 때 만약에 고레스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좀 억울하겠죠. 필요할 때는 써먹고 토사구팽하는 식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어진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아니야.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용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펄쩍 뛰겠죠. 그런 말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또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인생 여정을 걷고 있다면 그 고생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누가 어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든 고생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면서 나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라. 다만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과연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고레스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내팽개친다고 해도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좀 더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나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금방 달려와서 그 일을 해결해 주고 복을 주시고 안 되던 일도 잘 되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열심히 내가 문지르면 도와주는 그런 종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준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 편이에요. 목사냐 평신도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헌금을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적재적소에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피곤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의예요. 옳음, 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를 원하시고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의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의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멸망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본문에 보니까 공의, 의, 또 공의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의를 비같이 부어내리고 또 땅에서는 그 의가 움돋게 하셔서 악으로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버리고 의로 세워진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착한 일을 해도 이 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의를 보여주시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겠어요?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신 것이지 우리들을 중심으로 일하거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가 없는 사람을 완전히 천대합니다. 의만 높이시고 악은 철저하게 밟고 부숴버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두가 죄를 무너뜨리고 의를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를 부르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죄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심으로 죄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의를 세우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의 의를 물리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멸망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는 인간의 의를 부정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십계명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축약시켜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캐논, 또는 하나님의 잣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의가 있음을 주장할 때 십계명은 인간에게 의가 없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옛날 옛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자신들은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걸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나의 나라를 얻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죄악임을 십자가가 고발하고 있어요. 어떻든 자신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짜 십자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럼 인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성도들을 부르셨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건 최후까지 인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발에 대한 언급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오늘날 자녀들이 그러려면 뭐하러 낳았어? 이렇게 부모에게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는. 오늘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따지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었느냐? 왜 나는 몸통만 만들고 팔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아버지에게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느라 어머니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당했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비같이 내려서 깨끗한 나를 창조하시고 더러운 세상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 심판하시려면 나보다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고 나보다 교회에 게으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왜 나까지 심판의 무리 속에 포함시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자신은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죄에 매여 있다. 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진흙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고 나는 토기장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야. 너를 다 만들었을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시 부숴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정말 요강으로 만들든 고급 찻자로 만들든 너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구이연할 이런 방구 나를 따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의가 없는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의가 없어서 부숴버리겠다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한 앞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진흙의 한 조각이에요. 부수겠다고 하면 부서져야 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전혀 의가 없음을 깨닫고 의가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주님의 그 의를 포기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울어도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어도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가 없는 진흙에 불과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웃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을 실패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의의가 있고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늘 마귀는 부어줍니다. 속삭입니다. 너도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가 아니어도 세상에 참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굳이 예수가 필요 없다. 잘 산다. 자기들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을 잘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한 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내 죄를 인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 세상에 오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가 한 톨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을 누리며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우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토기장이신 그 주님 앞에 진흙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지 쓰임받음에 부르심에 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모였으니까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친척, 친구, 이웃을, 영혼을 금년 한 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리라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 기도